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주간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주님의 나라와 의라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서 구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오르셔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갈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건데요. 늘 주님에게는 이것이 일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갈람산에 올라가는 것이 일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든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기도가 바로 모든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읽었던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길이 아닌 곳으로 갈 때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를 생활 통해서 우리는 더욱 크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이들이 기도를 자신의 영달을 위해 혹은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기도는 그러한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한 발 더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혹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남겨두지 않고 바로 회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남겨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 때 이 사사기 시대를 가만히 보면, 사사기 시대 때 그 가나안에 정벌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있는 포로들을 다 자기 밑에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자기 밑에 있는 그냥 일꾼으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게 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죄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 죄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 죄를 지을 때 혹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42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소통은 서로가 마음이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지요. 기도도 여러분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이런 소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기도는 우리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주님께 드려서 꿈틀거리는 내 욕심과 교만의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뜻이지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정말 주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가만히 말씀을 보면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더욱 크게 역사하시고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인생의 비밀,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를 통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비승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그런 거룩한 길을 함께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